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막연한 기대와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송년회를 하면서 새해에 대한 소망도 품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동해안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새 일출을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막한 두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참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죠. 전문가들이나 제약회사들은 장밋빛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다지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저기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뉴스들,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CEO는 지구의 환경 오염을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고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마지막 소망은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언젠가는 일단의 무리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특별한 도시를 건설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들 많이 시청할 텐데 인기 유튜버들 중에서는요, 앞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주식이나 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좋은지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것도 저것도 어찌 될지 불안하다며 건강관리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며 자신의 건강 유지법, 다양한 비결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다양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참으로 새해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죠. 누구에게 썼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편지의 독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성도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로마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이제 심해졌을 그런 때인데 여기저기 숨어 지내거나 삶의 아주 고단한 그런 고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 소망의 끈을 그리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는 무엇인지, 혹여 고난을 받더라도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이나 포괄적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들이 복된 사람이다. 내가 살면서 열심히 선을 행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언제셨어요?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나름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그런 대접을,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적들. 여러분,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 그건 정말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대단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비교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알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 뉴스거리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훈훈한 이야기, 긍정적인 소식들은 별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만 상처가 납니다. 크고 작은 상처, 스크래치가 생기고 마음속에 불만이나 또 여러 가지 분노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갖고 있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를 않는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2년 꽉 채웠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망이 모호하다라는 것, 그저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래도 생활하는데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도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는 엄청난 배신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라는 굉장히 거절감과 큰 상처를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이 종종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기저질환이 있어서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마지못해 시작을 하다가 아직까지 2차 접종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특히나 임산부들의 경우는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는 것조차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 백신 투여라니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백신 패스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이 상한 채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꽉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성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정체성과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하늘에 관한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내일의 소망을 두는 사람,
비록 현실은 어렵고 정말 지지부진하지만 내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소망을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소망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연안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으면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 복음서에 보면 그가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성실하게 묵묵하게 밤새도록 그물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고기를 잡아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 소박하지만 거짓이 없었고요, 투박하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위해 소망을 품고 살았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가졌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품게 주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죠. 말씀하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지.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야, 내가 더 고기 많이 잡는 법 가르쳐 줄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잡아서 집안치 마련하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정말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고기로 인생을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낚는 어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 반석과 같은 충직하고 헌신된 듬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게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더 위대한 꿈에 사로잡혀 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 것 같아. 그런 소망. 이 땅에서의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소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년간 수석제자로 좌충우돌하는 모습,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찾으셨고 또 다른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새벽 어스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와서 먹을 것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양을,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말 안 듣는 그 양들을 먹여주고 보살펴 주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도 데려갈지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면 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요, 들불처럼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귀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삶을 마치 간증이나 하듯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부족한 것도 참 많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실수도 오해도 많았어요. 관계적으로 틀어져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소망이 있단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좀 대답 좀 해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과 뉴스 속에서 잘못된 소망, 거짓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의 이유를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요한 개념과 표현들 언제나 소망을 담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현실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런 간절한 그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적인 꿈과 계획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들, 주님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들, 여러분 정말 기독교 안에, 이 교리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개념과 단어와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은 얼마나 정말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지금 형편이 괜찮고 먹고 살만 해도 소망이 없으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여러분,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 돼. 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괜찮아,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은퇴를 앞두신 장신대 교수님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박수근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죠. 박수근 화백은 1914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의 분단과 가장 어두운 한국 전쟁 등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사셨죠. 이분은 12살 때 화가 밀레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집안이 기울어지며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때 초등학교 오드경 선생님의 격려로 그는 독학으로 계속해서 그림 공부를 했고요. 18살 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그림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박수근 화백은요, 1952년 미 8군 PX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 화가로 생계를 이어가요. 조금씩 그림 실력이 인정이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늘 궁핍하고 곤궁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럼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합니다. 7, 80년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던 한 분이 이분을 만납니다. 박완서라는 분이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한때 미국 PX에서 박수근 화백과 함께 일을 했어요. 이분이요, 박수근 화백의 남옥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침내 1976년 박완서 씨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씁니다. 그가 쓴 남옥이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남옥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여러분, 나목은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려요. 어제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칼바람이 막 불지 않았어요? 그런 추운 겨울을 헐벗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견디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고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자신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뜻 보기에 나목과 죽은 고목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목이 견딜 수 있는 것, 나목이 소망이 있는 것, 고목과는 다른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비록 황량하고 어려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법이죠. 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봄의 믿음을 가지고. 봄이 오면 생명이 싹트고 잎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혹독했던 1년입니다. 아니, 코로나 팬데믹 2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황량한 나목처럼 잎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린 채 어찌할 바 몰라 속상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참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찬바람은 그리도 매섭고 도대체 언제나 돼야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올까 하며 절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엄동설한 금오진 한파에도 단 한 개의 잎사귀 없이 파르르니 떨고 있는 나목이지만, 그럼에도 때가 되면, 그럼에도 환경이 바뀌면, 그럼에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의 잎이 피어나게 되고요, 색깔이 바뀌고 우미 돋고 싹이 올라올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소망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와중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교회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소망이 있느냐?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셔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이 땅을 다 우리는 떠나가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고귀한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요. 무너진 가정도, 쓰러진 모든 삶의 자리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새로운 비전과 계획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의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소망의 이유를,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분명한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